성경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지금 20장인 19장이니까 뒤에 완전 거의 21장에도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대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결혼식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 데려간다. 이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결혼식과 관련하여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결혼에 대한 그 중요성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깊고 넓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혼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1년여 뒤에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1년 동안 신랑은 뭘 하냐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왜 1년여라고 했을까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신부의 순결을 검증하는 기간입니다. 신부의 약혼하면 이미 부부이기 때문에 그 부부가 만약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파혼, 이혼의 사유가 되어서 약혼한 사람은 정식 부부처럼 그렇게 인정받게 되고, 그 부부는, 아내는, 신부는 결혼식을 위하여서 자기의 복된 삶을 위하여서 자기를 정숙하게 준비하는 그 기간이 1년인데, 그 1년 기간 동안 임신했다면 아이가 이게 배가 불러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신부의 자격이 결정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신부를 데려올 날짜를 결정하는 사람은 신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 내 날, 내가 결혼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바로 그 말이 그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신랑과 아들과 얼마나 교감이 없었으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식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시점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랑도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랑이 만든 집도 완전해야 되고, 신부도 검증돼야 돼요. 신부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행하느냐면 시댁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1년여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가들은, 교회의 신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신부됨으로서의 준비기간, 지금 정확하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틀 지난 거죠. 만약 1년이라고 2000년을 이틀이라고 봤을 때는 이 1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인간의 역사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그 개념은,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갑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한다는 뜻이지, 산술적으로 2000년은 1000년은 하루다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틀이 지난 것 같지만, 이 2000년 기간이 1년이 다 되는 기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교회를 결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날이 갑자기 닥치는, 그래서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거든. 성경에는 이렇게
결혼식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시간, 영원한 연합,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셨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렇게 같이 있으려고 했던 그 목적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날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결혼 이야기,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의 결혼 굉장히 중시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내를 갖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선행이 쌓이지도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불가능하다. 결혼하지 않으면, 아내를 갖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못 받고 선행도 쌓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관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독특하고 그리고 중요한지를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결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그렇게 갖고 있는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이 어떤 정통파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좋은 날로 일주일 중에서 어떤 날을 선호하냐면 화요일을 선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이 하기 좋은 날은 주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주말이냐? 하객들이 일상에서 놓여서 자기의 시간을 축복하는 데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토요일 오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모두가 다 토요일 오후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오후만 계속 주례를 하다가 어느 날 목요일 날이 휴일인 날 저녁 7시에 결혼 주례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그때가 무슨 노동절이었는지 어쨌든 하루가 빨간 날이어서 공휴일 날이어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에 결혼 주례를 해보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오전 11시 하는 결혼, 오후 1시에 3시에 보통 그렇게 결혼식 하잖아요. 해가 있을 때, 밝을 때 하잖아요. 저녁에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 주례 딱 한 번 결혼 야간에 목요일 날 저녁에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느낌이,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날을 안 하고 그렇게 어수선하고 막 번거롭고 1시간 30분짜리로 찍어내는 찐빵과 같이 이렇게 결혼식이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 언젠가 인천에서 우리 찬양대 챔버팀 그 자매 결혼 주례 하는데 앞팀이 사진 찍는 뭘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더니 결혼 시간이 이제 완전히 이게 너무나 촉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측 신부 측 그 큰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얼마나 지르시는지 그 앞쪽에 하객들한테 그 어른한테 앞쪽 팀한테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찐빵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상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을 찍어내는 거예요. 저녁에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다 저녁에 결혼식 하거든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 중에서 한 부류는 화요일 날 합니다. 왜 화요일 날 하나? 이유를 봤더니 얼마나 웃기는 게, 웃기지 않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물과 뭇을 분리하시고, 그리고 물은 바다라고 칭하시고 뭇은 땅이라고 칭하시고, 땅한테 명령하십니다.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땅한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채소하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땅이 낸 것이 채소와 열매라는 거죠. 저는 채소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채소와 열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소와 열매를 먹으면 건강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채소와 열매가 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지 그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하셨던 후렴구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그 셋째 날은 2번 하십니다. 셋째 날은 2번 하십니다.
그 셋째 날을 유대인들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 화요일이 셋째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을 한다. 정말 유대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도 있는데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날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두 번 말씀하신 셋째 날 화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부의 이름이 신랑 어머니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신부의 이름이 신랑의 어머니, 장모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이름하고 며느리 이름하고 같으면 결혼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데 엉뚱하게 자기 어머니가 대답하는 부끄러운 일을 막으려고. 자기 아내 이름 불렀는데 엄마가 대답하는 부끄러운 일을 막으려고. 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냐? 유대인 전통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혼관, 유대인들이 가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결혼식을 잘 담은 영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모든 풍습이 아주 잘 담겨 있는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입니다. 거기 그 영화에서처럼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뭔가 세속적인 것 같지 아니하고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어떤 나라의 결혼식이라도 굉장히 신성하고 그렇게 거룩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특별하게 유대인의 결혼식은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결혼에 그만큼 치명적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게 결혼식이 망칠 만큼 위험한 일인가? 포도주 떨어지는 일이 유대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고,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포도주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그게 포도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남쪽 지역에서 결혼식에 홍어가 없는 거, 이것은 잔치도 아니다,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집안이 욕먹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 이런 저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야. 그 결혼식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결혼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유대 사회의 당시의 결혼 풍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했을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그런 토대 위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9장 읽으시면서 지난주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 있는데 신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19장에만 할렐루야가 4번 나온다.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 시편이 있을 정도로 아주 보편적이고 익숙한데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할렐루야에다가 게다가 아멘까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것이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라고 지난주에 말씀 받으시면서 같이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 그 할렐루야 찬양의 1번, 2번 목록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라고 먼저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참되고 의롭다. 또 두 번째 할렐루야 하면서 그 연기가,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찬송의 4개 요소 중에서
앞쪽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찬송 바로 뒤에 이어서 심판 이야기가 두 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셔야 되는 거죠. 심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오만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망할 때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제국이었는데 가장 왕성했던 나라였는데 그렇게 하루 만에 무너질 줄 몰랐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그 운하를, 수로를 바깥으로 빼돌려가지고 마른 상태에서 그냥 바벨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침략군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하루 만에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엄중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까 지금 온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마지막 불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이 참이 아닌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찬양할 때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양의 마지막 네 번째 찬양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결혼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혼인식 잔치에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신다 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결혼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찬송의 우리 모든 주제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 가지 요소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마지막 아들의 결혼, 인류 구원의 역사의 완성,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 큰 날, 크고 두려운 날, 아들이 결혼하는 날, 영원히 자기 신부인 아내인 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돼. 그 날 잔치가 하나님의 바로 그 잔치. 그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날을 연습하면서 1년 동안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은 삶 속에서 가장 큰 요소가 신부가 1년 동안 뭘 준비하냐? 혼수품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신부는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복은 누가 준비하냐면 신랑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아주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서 우리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가할 수 있다, 참여한다, 신부가 결혼한다, 이렇게 많은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가 이 땅에 신부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냉장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TV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침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건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신부는 건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또요, 밝고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결혼처럼 행복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궁극의 극치, 하나됨,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그 결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말끝마다 짜증내고, 말끝마다 짜증이, 얼굴이 그냥 까무직하게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입술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얼굴을 웃으라, 강제로 그냥 아무리 삶이 짜증스럽더라도 좀 웃고 다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삶이 여의치 않더라도 그냥 참고 그냥 후허 하고 웃어 넘겨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적인 하늘의 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삶이 조금 못 받쳐주더라도 그냥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 다음에 그 선에서 그냥 참고 견뎌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잔치는 종말론의 극치입니다. 그 종말의 날을 바로 마지막 때,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사람들이 싫죠.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종말 이야기하면 무슨 종말론자 해가지고 광신도들이나 맹신자들이나 해가지고 다미 선교에 만들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대비하라 해가지고 흰 옷 입고 그냥 펄떡펄떡 뛰는 게 그 영상이 너무 깊이 사로잡혀가지고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혐오하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29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함께 마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더 이상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래서 이 10절까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바로 뒤이어서 17절 가운데 토막 있고요,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 전사이신, 심판하시는, 전쟁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신랑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17절부터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앞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 무슨 잔치냐?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남겨진 악의 세력, 두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임금들과 용을 심판하시는 잔치,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잔치,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와가지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치우는 한마디로 끔찍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게 먹는 하나님의 잔치가 두 개라는 거죠. 하나는 온전한 축복의 잔치이고 하나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자, 이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을 가지는 거죠. 잔치가 두 개가 이렇게 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이 열망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말끝마다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내 때를 바라보면서
열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날을 본 다음에 기쁨이 한이 없었다.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망했다. 그때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죠. 모든 위험과 심판이 끝나는 면류관과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하면 싫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날은 종말이 아닙니다. 시작의 날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살이 뜯겨져 나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무저갱에 갇히는 악한 자들에게는 종말의 날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지상의 천날을 합친 날보다, 천년을 합친 날보다 하루만이라도 그 날을 누릴 수 있다면,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님 바깥에서 천날을 기뻐하는 것보다 당신의 성소에서 하루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종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지껏 살아왔던 우리 모든 인류의 전체의 날을 다 합친 날보다 우리 주님과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 주님 천사를 통해서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 우리를 보고 신부라고 했는데 천사가 말하는 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객이라고 말하나, 왜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우리 주님의 신부였다가 또 약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객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의 이게 특징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혼용할 수 있다는 것. 잔치의 신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객들입니다. 신랑 신부는 정신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신랑 신부는 저 결혼식 3월 14일 날 결혼식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결혼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그날 결혼 안 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때 저 결혼할 때는 사순절 결혼하는 거 별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뭐 문제 삼지도 안 하고, 3월 14일인데 그날 아침에 영하 몇 도더라고요. 영하 3월 14일 영하였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게다가 드레스 하나 신부가 거의 입고 있으니 말도, 그러니까 얼굴은 웃는데 속으로 이렇게 떨면서 야외 촬영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얼마나 급하게 친구들하고 같이 리무진 버스 타고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그 비행기 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사진 보니까 눈이 쏙 들어갔더라고, 신부가. 지금 눈이 쏙 들어갔더라니까요. 저도 눈이 완전히 풀렸고.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지만 진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병행하여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혼인잔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십니다.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7절 말씀에 있는 것을 봐서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야지, 막 기도하고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지, 말씀 많이 읽고, 이런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적인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부가 자신밖에 준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신부는 모든 결혼잔치에 하객부터 청함받은 사람부터 우주에 불러내는 초청장부터 음식부터 집부터 모든 선한 것은 다 누가 준비하시고요? 신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서 이 잔치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연회를 베푸신다. 이 잔치에 신부는 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화려함이나 외적인 치장이 없습니다. 음녀, 앞에 나왔던 17장에 보면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더라 하는 것과 비교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8절 말씀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신부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적인 정당성이 흰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로 갈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하얀 옷, 그래서 뭐 김치찌개 튈까 봐 조심해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먹는 그런 정도의 도덕적인 선한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의로우냐 악하냐, 흰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오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길이나 울타리나 가가지고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꽉 찼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주, 신랑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너는 왜? 내가 예복을 보내줬는데 왜 안 입었느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법적인 정당성과 관련된 용어라는 것이죠. 7장,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용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하얀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만 더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앞에다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죄악 가운데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이 놀라운 잔치, 하나님,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당시 초대교회는 천사 숭배와 예수 그리스도 숭배, 성인 숭배 막 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사도 요한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천사 앞에 자기가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얼른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는 종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 더 나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로 증언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거든. 나의 증언은 참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내 말이라고 하는 말도 쓰시지만 주로 당신의 말을 다 일괄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증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언의 영은 성령님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는 세 분 하나님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증언의 영이신,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경배받으실 하나님께서 합작품, 얼마나 온전하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이 세 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만을, 왜? 결혼식은 신부의 날이거든요. 결혼식은 신부의 날입니다. 어린 양은 여러분 11절에서부터 나오는 백마를 탄 기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위축되고 아무것도 아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랑으로서 가장 작은 표현인 것 같지만, 진정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최고의 증표는 뭐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징표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그 정도, 어린 양으로 그냥 끝납니다. 아무것도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신부인 우리,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이 땅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갈망했던 그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성취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